오늘 예레미야의 조국과 시드기야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는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은 뭘까?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의 도입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시드기야 왕은 국난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처세술적으로 처신했음을 살펴본 바 있다. 그렇죠? 국가적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보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죠. 국가적 위기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에워싼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다른 나라인, 예를 들어서 애굽에 파병 요청을 하는, 원군 요청을 한 거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릴 땐 주님을 찾는 듯 하다가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계기를 주신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히질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라 저는 봅니다. 하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일단은 힘들고 어려울 때 매달리고 하는 그거 훈련이 평상시에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의 삶이 평생 거의 없어요. 또 하나는 이 시드기야 왕처럼 현실의 역경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는 계산법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현실의 계산법을 자꾸 도입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드기야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의 행위를 뭐라고 그랬어요? 처세술적으로 행동했다. 우리가 처세술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 길이 뭡니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가를 또 지혜로 깨달았다면 하나님 그 뜻대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앞서 이야기했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삶으로서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훈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자, 본문에서도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 심판을 경고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너에게 주지 마시면 뭐냐?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호세야 나 이렇게 요나단의 집에 갇혀 있을 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살려달래요. 그러니까 그걸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듯한 마음이 시드기야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를 말이지 왕궁 시대들로 이제 어떤 감옥이지만 그 감옥보다 좀 나았던 거죠. 그런 상황을 옮기면서 떡도 주게끔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마음이 이제 여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신하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죠. 떡을 정하자면 정작 선지자를 석방하지 않았어요. 왜? 백성들과 신하들이 말이 예레미야 누구로 생각해요? 반역자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 적군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눈치를 보면서 풀어주지를 못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제 처세술적인 어떤 처신, 갈등하면서도 말이지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 기준에서 좌우되는 그런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렇게 시드기야가 어리석게 처신했는가의 배경이 나와요. 11절에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며 여기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다. 사실은 바벨론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해서 떠난 게 아니고 그들이 뒤에서 이제 후미에서 공격을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에워쌌던 군사력을 다시 모아가지고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포위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나서 애굽 올라오는 애굽과 맞짱을 떠서 그냥 완전 묵사발을 시켜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그 함락을 시켜요. 그게 이제
횟수로 3년이고 만 한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처음에 지금 포위를 하고 있을 때는 시간적으로 이 시기가 588년 정도였단 말입니다. 근데 588년에서 587년 정도 이렇게 넘어가는 요 타이밍이겠죠. 이 상황에서 애굽의 군대가 올라오니까 포위를 했던 이 느부갓네살의 이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딱 애굽을 향했는데,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가 세니까 바벨론 군대가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벌면 내가 능력이 세가지고 살아, 그런 줄 알아요. 그럼 여러분이 살다가 여러분 항상 뭐 자기가 잘 나가기만 합니까? 그럼 못 나갈 때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나서 그렇습니까? 사랑해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최고인 것 생각하면 건방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델 하나, 예를 들어서 성경 한번 살펴보면, 하나 모델에서 성경의 모델을 하나 살펴보면, 예컨대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돈 내놔 하고서나 떠난 거예요, 탕자가. 자, 그 돈이 있으면 세상에서 떡덩거리고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고 다 거들나잖아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많은 재산이 다 거들나요. 그리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갈 데가.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오죠.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할 때 그것이 잘 나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잘 나가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라는 걸 깨닫는 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내가 낮아지는 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으면 확인하는 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뭘 착각합니까? 세상 기준은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이지 전에 30등했는데 10등으로 가고 10등에서 막 2, 3등, 1등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은 과장 부장인데 나는 마치 상무 이사 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은 100만 원 벌을 때 나는 500만 원 벌으면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상대적 기준이고 남보다 잘해.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그러다가 주저앉으면 어떻게 해요? 주저앉으면 그 무능력인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해요 여러분, 세상 기준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려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에 좀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11절은 간단한 것 같지만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와 맞짱뜨기해서 떠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기는 두려워서 떠났다고 하니까 이제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평화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원래 베냐민 출신이잖아요. 베냐민 땅의 아나도 출신인데 거기에 자기 때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이 있으니까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갔다. 학자의 설에 의하면 왜 그리로 갔냐 하니까 그때 뭐 하나멜에게 자기 기업 물을 자로 해가지고 땅을 팔기로 했으니까 그 땅을 아마 이제 자기 것으로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마 또 다른 학자는 그 지금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포로에서 풀려났지만 결국은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결국 내 고향 땅으로 피신하기 위해서 떠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첫째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두 번째 주장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어쨌든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문을 딱 막고 있는 문지기의 이제 두목이죠. 우두머리가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하는 예레미야를 딱 붙잡았어요. 당시는요 유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있었는데 북왕국이 이미 망했고 남왕국은 크게 두 지파였잖아요. 하나는 유다 지파 그 옆에가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 시므온 지파는 지금 떠돌이로 이제 흩어져 있었고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잡고서는 붙잡고 네가 말이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가느냐 하고서는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난 그렇지 않다. 그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이 거짓이라는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보니까 기만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다 그런 말이죠. 나를 누명쓰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나는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레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고관대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성경 보니까 제가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28장 9절과 뒤에 나오는 이제 38장에 또 보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고 선포를 해요. 예레미야가. 그러면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무슨 모순인가? 바울이라니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고 그렇게 선포했다니까 28장에 보면. 그다음에 이제 38장에서도 또 그런 말이 있고. 근데 여기서는 나는 항복하려 하지 않는다. 그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는 까닭이 뭐냐 말이에요. 내가 예레미야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방인이고 이방에 항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그 뭐예요? 하나님이 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만 산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이 예레미야가 대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전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단 말이죠.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산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좀 이해가 되겠어요? 본심은 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래야 산다라는 매국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 바벨론에 70년 동안 사는 그거. 실제로 지금 28장에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29장쯤 와보세요. 29장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었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하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그랬어요. 장래 미래와 소망을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면 바벨론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안 없어지면 이 속에서 사는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우리 이 역경의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정관념만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바벨론 군대는 이방인, 개되지만도 못한 놈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애를 짓밟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말이지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항복을 해서 되겠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코로나가 장관하니까 정부서나 이렇게 하니까 막 모임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우리가 예배한다는 내가 왜 막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편 그 말이 옳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역할이 세상 속에서 역할이 부족했구나. 이걸 돌아보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깨닫고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뿐 아니라 대인 관계 속에서 어떤 영적 자세를 취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분별한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고관들이 그러니까 잡아다가 노여워했다. 여기 보면 15절에 노여와 예레미야를 때려버렸죠. 때리는 것은 말이죠. 굉장한 강력한 핍박 징계죠. 서기관 요나단 집에 가두었어요. 근데 그 가두어진 집이 어떻게 했냐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이래요. 그게 아마 웅덩이면 뭐 그게 뭐 지하 동굴과 같은데 이렇게 하고 거기다 지붕 덮어버려요. 아마 우물 같은데 넣고 그냥 이렇게 뚜껑 덮어버린 그런 그 상황입니다.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열악한 것이죠. 또 죽든지 안 죽을 만큼 해놓은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그냥 던져놓고. 그런데 그렇게 예레미야가 요나단의 집에 잡혀 있다라는 것을 왕이 이제 알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냈느냐?
은밀하게 보낸 거죠. 17절에 보면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었어요. 사람 보내가지고서는 예레미야를 데려오라. 그래서 싹 데려온 다음에 물어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포위됐을 때 시드기야 9년 차에 포위됐었던 상황인데 11년에 망하니까 뭐 이제 목전에 이르는 거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게 망하는 직전이다. 근데 시드기야는 그걸 모르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마음속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메시지를 계속 전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마음이 일말에 하나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사람에게 데려와가지고 물어요. 끌어내서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여호와께로부터 혹 받은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 또 뭐라고 하셨느냐?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그러니까 이게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라.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 자기를 불러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그 뜰에서 말이지 구덩이 틀에 갇혀가지고서는 죽을 똥 살 똥 하는 상황이면 눈치가 바삭한 예레미야일 것 같으면 살을 왕은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할 거 나중에 죽든지 말든지.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바로죠. 당시 왕이 왜 이렇게 사람을 비밀히 해가지고 그러면 예레미야를 데려왔을까? 왕이 왕이지만 일국을 대표하는 왕이지만 고관들 이런 관리들 신하들이죠. 신하들의 그 극성맞은 신하들 친애굽 정책을 계속해와. 왜냐하면 요시야 이후에 그의 아들 뭡니까? 여호와스는 뭐 석 달 만에 사라졌고 그리고 여호와스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야김이나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에 이르시는 약 20여 년 동안 애굽에 어떻게 해요? 등살에 있었어요. 바벨론이 세계 최강인데 그 세계 최강인 바벨론과 대항하기 위해서 애국에 철저히 의탁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철저히 친애국 정책을 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바벨론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니까 항복해서 산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가 못마땅한 거죠. 우리가 저는 주일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중심 근거로 해서 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할렐루야.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너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포예요. 스바냐가 예레미야하고 동시대인데 스바냐가 조금 더 제가 왜는 앞선 선지자 이런 것 같아요. 뭐 거의 동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왕이 중심을 딱 가지고 신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됐다가 16살부터 하나님 알고 20살 때 개혁을 단행하고 그랬는데 이 시드기야는 비리비리 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이.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시드기야 왕의 아들 중에 반듯한 놈 하나 있었어도 이게 나라 그 모양 아닐 건데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말이죠.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세 놈이 왕이 되는데 세 놈이 다 전부 다 한 놈은 이제 백성들이 옹립한 왕인 여호와스는 석 달 만에 애굽으로 이제 인배에 의해서 폐위되고 그 다음에 그의 형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이거는 완전 꼭두각시 애굽의 꼭두각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여호야김의 아들이면서 요시야의 손자죠. 손자가 왕이 됐다가 뭐 석 달 열흘 100일 만에 바벨론에 끌려가 버리고 왜냐 애굽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니까 그게 이제 18살짜리예요. 끌려가고 그의 이제 작은 아버지인 막내 작은 아버지인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시드기야는 뭐요? 백성의 그런 아우성, 그 어떤 친애굽 정책에 찌들어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정작 그걸 확 백성들을 누르고 그렇게 마음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경향이 왕왕했죠. 눈치도 봐야 되고, 야, 꼭 너 그같이 믿어야만 꼭 예수 믿는 거야? 잘난 척 혼자 다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응?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걷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에서도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보여요. 뒤에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18절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는 백성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무슨 죄를 졌기에 나를 옥에 가뒀습니까? 그러면서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평화를 외친 사람입니다. 치지 않으면은 뭐요? 그 사람들은 말이지 우리를 넘볼 수 있는 힘이 없어 하면서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가 누구냐 말이지 하나님 백성이고 이 예루살렘 성년이 어떤 성년인데 바벨론이 우리를 넘봐 하면서 거짓 평화를 외친 선지자들이 대다수였단 말입니다. 당시에. 그랬는데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나요? 오히려 바벨론 오지 않는다 그랬더니 오히려 지금 벌써 세 번째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1차 쳐들어왔을 때 포로를 잡아가고 2차 쳐들어올 포로를 잡아가고 이제 세 번째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왔다가 지금 살짝 지금 애굽이 뭡니까 이제 원정 오니까 지금 풀러 놓은 것 뿐인데, 그런데 그렇게 말 많고 평화만을 외쳤던 거짓선이 다 어딨냐 말이에요. 왕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왕에게 호소를 해요.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아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걱정이 있었던 것. 인간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말이죠. 굉장히 강하고 담대해서 배짱이 두둑해서 이렇게 선지자 노릇을 했다. 예레미야나 우리나 가지고 있는 형편 연약함에 흔들릴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살려달라는 말 아닙니까? 그 구덩이털에 지붕 씌워지고 깜깜한 그 굴속에 웅덩이에다가 파졌어요. 웅덩이가 그냥 웅덩이가 습한 웅덩이고 말이지 지하 토굴과 같은 그런 웅덩이에서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다시 보내지 말아달라고. 왕이 지금 이렇게 꺼내가지고 왕궁에서 지금 비밀 지금 상담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다.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좀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결코 자기를 살려달라고 호소는 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복음을 왜곡하거나 타협하지는 않았다 말입니다. 이에 왕의 마음이 조금 흔들린 거죠. 선지자의 마음 쪽으로.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요나단의 집에 어떤 감옥이 아닌 왕궁에 있는 시위대 뜰에 일종의 감옥에 두고 영 많은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을 주어서 먹게 했어요. 최소한의 이제 식량을 공급해줘서 살려준 거죠. 주어 먹게 하며 주미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르 시위대 감옥이라고 하는 그 뜰에 왕궁 호위대 감옥에 이제 머물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교재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11절의 내용 상황 분석. 바벨론 군대가 바로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일시적으로 포위해서 해제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왕래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되니까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이제 예루살렘 떠나려고 하다가 문지기한테 붙잡힌 거예요. 왜?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대적자인 바벨론 협력자로 판단하고 그를 붙잡았어요. 사실 갈 목적이 뭐냐면 분깃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분깃이 무슨 의미냐면 기업을 취하다 그런 뜻인데요.
학자에 의해서는 브라이트 같은 경우는 사촌인 하나멜에게서 매입하였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갔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하나는 루이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하겠기 때문에 고향 아나돗으로 베냐민 땅에 아나돗 있죠. 그곳으로 피신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자, 14, 15절 예레미야가 자신은 배반자가 아님을 밝히지만은 고관들은 어떻게 해요? 그를 잡아다가 요나단의 집에 가두죠. 아주 열악한 시설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디 뒤집어 쓰고 깜깜해지면 공포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 곳에 가둬버렸어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이제 예레미야를 요나단의 집에서 이렇게 비밀이 끌어내서 물어요. 너 도대체 하나님 말씀 또 있느냐 물으니까 왕이 포로될 것이다. 당신 잡혀 죽을 거요. 이런 건 똑같은 거잖아요. 실제로 이 예레미야 이런 경고대로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자기 눈 뽑기 전에 왕자들 죽이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자기 눈은 뽑아버리고 쇠고랑 쳐가지고 질질질질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갔어. 비참하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자의 말로가 어떤지 그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국가의 평안을 외친 선제는 어디 있는지 반문해요. 도대체 지금 왕이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그 전에도 쳐들어왔고 지금도 쳐들어오고 계속 쳐들어왔잖아요.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있는데 그런 평화만을 외쳤던 사람은 다 어디로 갔는가? 왜 평화만을 외치니까 백성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제가 신학교 때 이야기하잖아요. 그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교 세미나 가보세요. 목사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싫은 설교만 하면은 싫어한다고 교인들이 책망하는 설교만 하면 싫어한다. 격려하고 복 받으라고 하면 막 교인들 할렐루야 하는데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지 내 생각과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는 게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탄원을 듣고 이제 시대들에서 이제 조금은 바꿔주죠. 석방은 안 해줘. 왜? 석방해 주었던 백성들 득달같이 달려들 거 아닙니까? 관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일종의 조금 치우치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백성들의 그 관리들의 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왕의 모습이죠. 갈팡질팡하는 거죠.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로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행동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을 선포하죠. 그것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매국노로 몰려서 바벨론의 협력자로 몰려서 항복한다 몰려서 감옥에 갇히죠. 비록 말씀을 대언했지만 위기의 상황을 만나자 또 걱정해요. 뭐 두려움을 걱정이다. 나 죽을까 아나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도 담겨져 있어요. 시드기야의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택한 민족의 왕이 선민의 왕이죠. 최고의 자리잖아요. 그런 왕이었지만 하나님 뜻보다는 뭐요? 현실 상황에서 흔들려요. 애굽에 끼웃거리지, 백성들에게 끼웃거리지. 그리고 좀 하면 이제 선지자 말도 하면 됐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 신앙 없는 사람들도 교회는 빠지지 않고 또 나오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는 또 나오다가 또 금방 또 세상에 금방 걱정해. 우리 연약함하고 시드기야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보면.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 밤에 함께 하는 것, 또 여러분 새벽마다 또 엎드리는 분들이 우리 교우들 중에 요즘 한 7, 8명 계시는데 그분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로 원합니다. 기도의 선한 응답이 있고 이렇게 매달리면 일종의 훈련인데 하나님 여기에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고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코로나를 넘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대신방을 영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교인들을 이렇게 형편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더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뭐 여러 가정이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몇 가정이 지금 벌써 직장에서
중단하고 또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 우리 젊은이들도 있고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상황인데 교회와 가정에 우리 지체들의 영역을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신하들을 두려워해서 이제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흔들려서 예레미야가 떡을 또 주게끔 하잖아요. 그러나 결국 주님 앞에 철저히 자기 아버지처럼 돌아오지는 못한 거죠. 안타깝죠. 교훈이 뭡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은 현실의 상황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 구하고 지혜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당시 상황은 바벨론의 일시적인 후퇴로 평화가 찾아왔었다. 때문에 백성들은 승리로 착각하고 멸망을 외친 선지자였던 이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체포했던 것이다. 물론 잠시 후에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포위를 풀었던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치고 다시 와서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이제 막 그런 상황, 위급한 상황이니까 시드기야가 몰래 도망가요. 근데 도망갔는데 추격을 해서 광야에서 잡아가지고 와서 끌고 가요.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예루살렘 멸망하지만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도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죠. 뭐 예수 믿냐, 니네 하나님 믿냐, 뭐 꼴 좋다 하면서 그렇게 하죠. 나는 어떤가? 때로는 역경으로 갈등하기도 하지만 승리 하나님께 붙들려서 담대히 걸어가는 축복의 걸음, 승리의 걸음,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 이끄는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되 우리 교회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또 여러분 개인의 걸음이 되고 이 땅의 한국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앞서 부탁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영역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험한 터널을 통과할 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분별의 지혜를 갖고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위해서 엎드림으로 주께서 위로부터 부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